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2년 6월 26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걸까요? 나쁘다는 걸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 우리 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사셨죠? 잘 사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잘 사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잘 사는 사람이다. 3번 해야 된대요. 시작. 나는 잘 사는 사람이다. 나는 잘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약간 잘 사는 여러분들 되셔서 앞으로도 그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정말 잘 사는 사람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쓰고 지웠다 쓰고 지웠다 하면서 아주 정말 감동스러운 연애 편지를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애 편지를 그 여학생의 사물함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하고 말았어. 그 여학생의 사물함에 집어넣는다고 넣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여학생의 사물함에 집어넣은 거예요. 옆에 있는 여학생이 연애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당신이 이렇게 연애 편지를 써서 너무 좋다. 내가 정말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내가 실수로 당신한테 편지를 썼다.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사귀다가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했어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내가 연애 편지를 그렇게 당신한테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자 아내가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띄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거 내가 일부러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하여간 성경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만 잘 듣고 그대로 살면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복이다?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뜰에 산다는 거예요. 주의 뜰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다 그냥 슬라브집, 그리고 그냥 뭐 좀 잘 사는 집은 한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2층 양옥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대문도 좀 남달랐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한쪽 벽면이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쫙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일반적이지만 옛날에는 이 한쪽 벽면이 유리로 돼서 이 샤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집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집은 유리 이렇게 샤시를 열었다 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이렇게 규소를 높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냥 다 시멘이었는데 그 집은 타일을 붙였어.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저보다 형이었거든요. 저에게 자기네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 친구들 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형하고 저하고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가깝지 않은 사람은 옛날에는 집에 오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이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산다고요? 주님의 뜰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뜰이 어떤 곳일까? 주의 뜰은 단순히 잔디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주의 뜰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안에 못 들어가서 살아도 그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첫날에 사는 것보다 그곳에서 하루만 살아도 좋은 게 어디다? 주의 뜰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곳이 좋냐 하면 84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그 집이 좋은지 거기에 보고 싶어서, 거기에 살고 싶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갖고 싶어,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혹시 몸이 쇠약해 본 적이 있어요? 나 이번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못 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점점 말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이 주의 뜰이 얼마나 좋은지
그 주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그곳에 가고 싶어서 자기 몸이 쇠약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주의 뜰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의 뜰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이 주의 뜰이 뭘까? 오늘 성경에는 이 주의 뜰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 천국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디서 산다?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리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산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65편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요. 딱 처음 읽어봐 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때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함께 읽죠. 시작.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는 땅 끝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시며 먼 바다 끝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자,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은 뭡니까? 그 상식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찬송하면 기쁨을 주시고, 봉사하면 능력을 주시고, 희생하면 생명을 주시고. 왜 우리가 사는 게 힘들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난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 다음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 다음날 성적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열심히 그렇게 농사를 졌으면 가을에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이 가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수입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행동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께 가까움.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맞아.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지?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은 들에 가 계신데 나는 바다에 가 있고, 주님은 교회에 가 계신데 나는 놀러 가 있고, 주님은 기도하는 곳에 있는데 나는 잠자는 곳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까이만 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복을 보게 되면요, 시편 65편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이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몇 배의 축복? 몇 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면 비가 오고, 해가 나야 되면 해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이야. 잘 되는 인생.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만 하면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잘 되는 인생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결론이에요. 65편 13절 함께 읽죠.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만 하면요, 우리가 탄식할 필요가 없어. 한숨을 쉴 필요가 없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얘기해. 야, 보니까 들판에 꽃들이 노래하네. 야, 새가 노래하네. 야, 하늘이 노래하네. 강아지도 노래하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좋지,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교회 오면서도 막 노래하고, 일하면서도 노래하고, 길을 가면서도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안 그래요? 아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휘파람을 막 불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천국에 살게 해주시고, 응답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되게 해주셔서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가까이 하려면 그냥 제 옆에 오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어디 계신지 몰라. 만약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요. 그럼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면 우리가 그냥 그 주님을 찾아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든 주님을 찾아가겠어.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야, 주님 보이니까 한번 가자. 주님께 가까이 가자. 그리고 열심히 가겠어. 근데 문제는 주님도 또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건 분명히 아는데,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주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 주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냐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기억나세요? 5분 전에 얘기했는데도 다 잊어버렸어. 그죠? 천국에 사는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무슨 복? 응답받는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무슨 복? 잘 되는 복을 받고. 아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화점에 왔으면 무슨 상품이 있는지를 보고 사야지 말이요. 그 다음에서 어떤 인생이 된다?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여야지 가는데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가야 돼요? 못 보는 사람이 가야 돼요? 보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도록만 해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가까이 오셔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나 왔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도록 하는 방법,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찬송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어디 계신지 몰라.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하면 주님께서 내가 쟤한테 가야 되겠다 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가까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칭찬을 자꾸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가까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욕하고 막 비판하면 그 사람이 가까이 안 와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있어서 좋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옆에 앉아서 좋아. 너가 함께 예배 드리니까 좋아. 정말 좋아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그 사람이 다음에 올까 안 올까? 다음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 오는 거 좋아하니까 가는 거지. 우리 밥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밥을 딱 먹는데 여러분들이 밥을 딱 탔어.
어디로 갈까?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 근데 내가 가까이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기 오니까 야 오지 말게 누구 있어? 그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근데 내가 딱 들고 가는데 그 사람이 이리 와 여기 와 오늘 어떻게 옷도 이렇게 이뻐? 오늘 이렇게 얼굴이 좋아? 이렇게 하면 가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방법은 뭐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까이 오시도록 한번 말을 해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난 네가 좋아. 난 너가 멋있어. 난 너와 함께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버벅거리니 뭐 가까이 오시겠어? 다윗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다윗이 주님을 너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니 말을 잘했다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잘 아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세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쳐세요.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이 나의 힘이야. 권사님이 나의 반석이야. 권사님이 나의 방패야. 부부끼리도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나에게 최고야. 당신이 나의 방패야. 당신이 나의 피난처야. 아멘 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게 해주셔?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서 어떤 인생? 노래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노래하는 건 행복한 거예요. 노래 안에 입 꾹 다물고 있어.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나 싫어하나 보다. 얘가 나 미워하나 보다. 노래를 하는데 제가 가니까 갑자기 노래를 딱 끊쳐. 그러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시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찬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4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25살 되던 2005년에 갑자기 몸에 오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추위를 느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춥지? 내가 가서 링거를 좀 맞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링거를 맞으러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피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조그만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가자마자 이 검사를 받았는데 병명이 나왔어요. 병명이 뭐냐? 만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혈액암이에요. 지금은 뭐 백혈병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이 이 만성 이제 골수에 이제 백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그때 글리세릴이라는 획기적인 약이 나온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이 골수의 그 백혈병을 계속 연기시킬 수가 있어서요,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약이 너무 비싸. 이 약을 먹으려면요, 매일 먹어야 되는데 한 달에 약 300에서 4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또 참 감사한 것은 이 약이요,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400만 원 들어야 되는 약을 30-40만 원 정도에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3,400만 원 도저히 못 먹잖아. 근데 30-40만 원으로 그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 청년을 치료하던 의사가 당신같이 젊은 사람이 25이니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약을 평생 먹고 사느냐, 차라리
우리 수술을 하자.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면 이 백혈병에서 당신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포가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오빠의 세포가 이 동생하고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오빠 세포를 받아서 내가 이제 약 먹지 말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터넷을 하니까 계속 검색을 하다 보는데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요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여자 청년이요 병 걸렸다는 소식보다 더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병을 걸리면 그냥 내가 어떻게 싸우면서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하니까 내가 여자로서의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약을 안 먹고 그냥 살까? 아니면 아이를 낳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4알씩의 그 항암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이 계속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해결되고 어려움이 와도 해결되고 어려움이 와도 해결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찬양 사역을 하는데 그 찬양 사역을 하는 남자 중에 마음에 드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병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여자 청년을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해요.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 우리 한번 사랑 이렇게 계속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 청년이 자신의 병을 숨길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나는 병이 들었고 약을 먹고 있고 평생 먹어야 된다. 나는 당신과 사귈 수 없다. 난 당신과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자 청년이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도 되냐고 딱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졌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눈이 잠겨져 있는데 초롱초롱해졌어 지금. 그래서 손을 잡아도 되냐 하니까 잡으라 그래서 딱 잡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알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다음 날 다시 이 남자 청년이 이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제가 가서 고민하고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1년 뒤인 2010년에 드디어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지려면 이 약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을 끊게 되면 자칫 잘못해 이게 4, 5일만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기니까 약을 끊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때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괜찮아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우리가 핑계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 이건 안 돼. 이건 어려워. 그러니까 뭐 나는 이 정도면 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청이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도 아기를 갖고 싶어요.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내가 약을 끊고 아기를 가져야 돼. 약을 딱 끊었어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약 끊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막 주변에서 만류를 하는데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약을 끊으면서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일주일마다 병원에서는 계속 검사를 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어느 날 의사가 그 청년을 부르더니만 얘기하더래요. 당신 1년 동안 약을 안 먹었는데 위험하다. 한 달만 더 있다가 당신이 아기가 안 생기면 다시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아기가 생겼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간증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하나님도 참 너무하셔. 아기 주시려면 약 딱 끊었을 때 주시지 왜 1년 한 달이나 지나고서 약을 주시는 거야? 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약을 딱 끊고 아기가 생기면요 아기가 기형아가 된대요. 약을 끊고 1년이 지나야지 몸에
독소가 다 빠져서 그제서야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걸 알고는요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기가 막히신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이 곡이 어떤 곡이냐? 한번 우리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십니다. 잘 되게 해 주시고요. 노래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이 곡을 작곡 작성을 했는데 이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약을 안 먹고요.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하면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노래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어제는 6월 25일이었습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 공포와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25를 겪고 나서 우리 민족은 다시 모여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산에서 또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세계적인 민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복 기억나세요?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이번 주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버티고 견디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좀 고백하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했는데 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로, 찬미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찬미로,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림으로, 또 간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간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 군데만 매이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